네,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성민이를 축복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십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높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주님과 복음의 구제와 의를 용서받는 것과 복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리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들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뉴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립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그 선지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그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알겠어. 축하한다고 전해드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안 기다리고 있어? 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알겠어. 다 내리고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성탄절에 나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 자, 우리가 다 성탄절이 우리가 모두 당연히 그 기쁜 날이고 우리가 축하하는 날인데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탄절을 우리가 그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그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왔나요? 안 왔나요?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왔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예수님 오시기 그 700년 전에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올 것 같았는데 결국은 700년이 지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게 왔는데 그 700년이라면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그 7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저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아니 700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이면은 약 그 정도죠. 네. 그때 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겠어. 맞네. 그래 미안해. 우리가 약 1100년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젠가는 오기는 올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지만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400년, 500년이 지나도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분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7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선생님의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그 말씀을 했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의 눈밖에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멸망을 했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그 이스라엘이 700년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는 하나였죠. 하나였다가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였다가 결국에는 남쪽과 북쪽, 남쪽은 우리가 총 12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있어서 남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있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을 빼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옆에 있는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더욱더 비참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까지 우리가 남의 나라로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했었는데 그 바벨론 또 옆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큰 또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또 멸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 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년 동안 이런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런 걸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고 양박하다가 함께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그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근데 이 700년의 역사를 보면은 평화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암흑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암흑의 시대죠. 이게 무려 700년이에요. 700년.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700년 동안 나라가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0년에는 정말 어둠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둠과 같은 앞에 화면에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하죠? 이스라엘의 그 700년은 이런 거였어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 선생님이 언젠가는 오신다고 했는데 그 언젠가 오신다고 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70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깜깜한 어둠과 암흑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맞죠? 네, 빛이죠, 빛.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둠과 같은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그 필요한 것은 빛인데 혹시 그 우리 친구들 그 집에서 정전이 일어나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정전. 네, 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옛날 집들은 갑자기 그 전기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밤에 정전이 되면은 깜깜해지죠. 그럴 때 뭘 찾죠? 촛불을 찾죠. 손전등이요. 아, 그렇죠. 핸드폰을 찾고 손전등을 찾고 또 어떤 경우는 촛불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겠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는 빛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 속에 우리가 차 안에는 기차를 타고 가면은 터널 속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터널 속에 한 줄 저 끝에 보면은 그 출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만약에 저 끝에 빛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끝에 있는 빛을 보고 우리가 그 출구인지를 우리가 인지라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빛을 밝혀주는 게 있죠. 우리가 등대에 있어요. 그죠? 그 등대가 하는 역할도 깜깜한 밤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물론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해봐요. 핸드폰에 없어요. 안 터지죠 핸드폰 안 터집니다. 와이파이 없이 되는데. 그래서 안 터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우리가 항상 바닷가 항구 쪽에 보면은 등대가 있는데 저 멀리서도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저기가 바로 그 육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지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인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등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네. 안개요? 안개 속에서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빛은 보입니다. 안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등에 보면은 어떤 색깔이 있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이요? 초록색인데요? 빨간색, 초록색 하고 그 주황색이 있죠. 그런데 혹시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신호등을 보면서 왜 멈추는 색깔이 빨간색이고 앞으로 그 직진하는 색깔이 초록색일까? 빨간색은 피는 듯하니까. 아니야. 이것도 다 틀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왜냐면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빨간색 하는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멈추라는 신호가 빨간색이고 출발하는 신호가 초록색인 이유는 아니야. 빨간색 하나보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출발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지만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지금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색이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멈추라는 그 신호가 빨간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저 그 촛불도 보면은 거의 불빛도 보면은 하얀색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뭐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보다는 빨간색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무조건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깜깜해요. 앞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라도 없고 나라가 있지만 땅만 있지 뭐 대통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둠과도 암흑과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왜 이 글을 보냐면은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길까요? 네, 그죠. 네, 빛과 어둠이 싸우면은 무조건 빛이 이깁니다. 어둠의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빛이 단 하나만 있어도 빛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핵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구나. 이걸로만 듣고 말씀을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부각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서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를 생명까지 빛 가운데로 우리가 굴려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친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낼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번 또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려 700년의 역사 동안 7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그 어둠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제 700년이 아니라 약 20일 정도만 오시면 이제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